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3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빡빡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속과 승리를 이루신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한 주간 동안은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늘 들어가지고 이게 왜 이상한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행동이고 무슨 이상한 일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다른 때에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마는 그때에는 그냥 걸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행동이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나귀 타령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또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행동이죠. 자, 4절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보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행동이었다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말입니다. 우연히 혹은 갑자기 혹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고 계셨던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바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걸 보니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또 본문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인 거죠. 신기한 것은요. 이 이상한 명령을 하는데 누구 하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나귀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주님이 쓰실 거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얘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답답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또 고민된다는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제자들이 가서 그냥 갔대요. 묻지도 않고 갔대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래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고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의심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나귀입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 그리고 애미 나귀도 같이 갖고 오라는 말입니까? 왜 그것을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 줄 아세요? 묻지 않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뭐냐면은 타당하면은 내가 말을 듣겠다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면은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궁금함이든지 간에
어떤 곤란함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런 질문 없이 그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은 일을 순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종은요, 묘하게도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더 나아가서 기적을 만들어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순종을 했을까?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요, 순종을 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마음속에서 들리고 또 떠오를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7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순종하는 제자들의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 끌고 와가지고요. 그냥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올려놓고 또 예수님 그 위에다가 태우고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예루살렘 전체에 흥미로운 소문이 되었다는 것 아세요? 다시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위에 사람들의 옷이 있고 또 나귀가 가는 길에 옷들이 깔리고 나뭇가지가 깔리고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이 일이 예루살렘 전체에 재미있는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10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아주 정확하게 난 거예요. 야,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대. 아니 그 조그만 나귀를 탔다며 그 나귀 위에다가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안장을 삼았대.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옷을 깔아가지고 나귀가 가는 길에 펴놓았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나뭇가지까지 갖다 놨대나?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까지 했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문을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죠. 아, 그 사람이 갈릴리 그 옆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다시 10절과 11절 읽을 테니까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며칠 후면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해야 한다는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이 6월절 축제에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알았죠. 그 재밌는 해프닝을 만든 예수님을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려진 예수가 며칠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누군가가 죽는데 하필 6월절에 죽을까? 누가 죽어? 아니 그 나귀 타고 들어왔던 얼마 전에 그 소란을 피웠던 그 나사렛 그리고 예수 그 사람이래. 사람들은 예수의 죽는 것을 다 눈치챌 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말입니다.
맨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아무래도 6월절 축제 기간이니까는 6월절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6월절을 핑계 삼아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분주한데 6월절을 어떻게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 행사 준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뚫어보니까는 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부터가 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요 대부분 돈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일들을 포장지로 해서 내면에는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헌금통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헌금 말고 과외 수입을 위해서 재물 판매를 허락했고 동전 바꿔주는 환전을 강요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으면 동전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얻게 될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인이건 일반인이건 거린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 했고 쾌락을 즐기려고 했고 한 몫을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벌이 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12절 13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가요 강도짓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안에 절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아요. 사람들이 세운 절기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기를 통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기억 등등등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당시의 6월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벌이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절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헌금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기를 악하게 지키려는 자들을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이렇게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 대상이 아닌가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또 그렇다면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15절 말씀이 신기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상한 일로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절기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연한 것인데 뭘 강도의 속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타락이 굳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정상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성경대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죄가 굳어져 있어서 죄인줄도 모르고 절기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다른 일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분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던지 간에 제자들의 순종 잘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순종하는 사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성경과는 다른 전통에 매여가지고 습관화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죄책감도 없이 사는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나를 고치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 9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인 것을 느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